제가 우스갯소리를 가끔씩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우스갯소리를 가끔 하는데 무시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엊그저께.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우스운가 안 우스운가? 진짜 속이 상하더라고요. 어떤 글을 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짧은 글을 썼어요. 내 친구가 돈 걱정을 많이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돈은 자기 걱정 알아서 하니까 너는 너 걱정이나 해라. 되게 의미심장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희 집사람하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러니까 아재라 그러지. 그런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이게 굉장히 뭐랄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돈 걱정 하니까 돈을 걱정한다 이렇게 풍자한 것이죠. 돈을 우리가 걱정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돈이 우리를 걱정해야지. 아마 너무나 제가 영적인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너무 세상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걱정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요 대통령 걱정을 하고 말이죠. 이 나라 경제를 걱정하고 오늘은 하루 종일 미국 걱정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맨하탄도 갔다가 펜실베니아 갔다가 정신 없었어요. 우리의 걱정은 따라합시다. 오지랖도 넓다. 따라하진 않죠. 우리 걱정이 오지랖이 넓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걱정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걱정해서 우리의 현 상황과 또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다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걱정 속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로잡히고 우리가 고민하고 패배의식으로 사로잡히고 좀 절망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절망. 거기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저는 오늘 대선을 보면서 전 충격을 받았죠. 당연히 안 될 사람인 것 같은데 됐으니까 충격을 받았지만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물론 설교 준비도 하면서 계속 목사님들하고 인터넷도 하면서 또 카톡도 하면서 또 굉장히 많이 뒤져보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누가 어느 게 더 유익인가 손익계산서를 한번 내봤죠.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어느 게 유익이고 어느 게 손해인가 계산하라고 정신이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득이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더 당선되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 우리가 너무 편협된 시각으로 의심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본분을 잘 지키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어떠한 결과가 나왔던지 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던지 사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더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또 교훈을 또 얻고 기도 제목을 또 삼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이 바로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시는 대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남녀 또 아이 포함하면은 적어도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죠. 이 사건을 이적을 행하시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당장 왕을 삼자고 한 것이죠. 당시 왕으로 이렇게 왕이 있는데 왕으로 다시 삼자고 하는 것은 반란입니다.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것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이거 여기서 만약에 이것이 좀 더 규모가 커지게 된다면 군대가 와서 이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 다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당신과 함께 새로운 국가로 세웁시다 할 정도로 아주 절박했고 또 환호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재촉이라는 거 원어적이면은 억지로 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제자들은 가기 싫은데 예수님이 억지로 가게 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권력의 맛을 누리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장관 하나쯤 하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곳에 있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환호성을 뒤로하고 강제로 가라 하고 쫓아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쫓아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심에 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또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은 그 환호성 축하받는 자리에서 다 쫓아내시고 예수님은 또 따로 가셔서 혼자 기도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엄청난 일들을 행했을 때, 또 우리가 참 큰 박수를 받을 만한 일들을 감당해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굉장히 칭송받고 존경받고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때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 자리를 잠시 떠나는 거죠. 여기서 은혜 받아서 나온 영화가 박수 칠 때 떠나라, 그거죠.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날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실패자의 공통점의 모습은 박수 칠 때 머무르고 비판할 때 떠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성공자는 박수 칠 때 떠나고 그곳이 외롭고 힘들고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를 환영하지 않아도 찾아갈 줄 아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과 다른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환호받을 때, 칭찬 들을 때,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 산에 가셔서 따로 혼자 기도하셨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가장 위기가 언제냐?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나에게 박수치며 환호할 때, 이때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돈이 많을 때 시험이 많겠습니까? 가난할 때 시험이 많겠습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내가 건강할 때 시험이 더 많이 오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플 때 시험이 더 많이 오겠습니까? 집안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 때 시험이 많이 오겠습니까? 집안에 문제가 많을 때 시험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편안하고 재정적으로도 너무나 안정되고 주위에 막 교회 칭찬, 저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칭찬하고 그럴 때가 더 위기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아서 막 몸부림칠 때가 더 문제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축복받을 자리, 영광받을 자리에서 제자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신 것은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큰 풍랑까지 허락하신 것이죠. 이건 예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풍랑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고 문제도 없고 잘하고 있고 내가 생각해도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오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는 제자들에게 거침없는 풍랑을 내리신 그런 시간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당하는 환난과 풍랑과 또 이런 일들이, 어려움들이 혹시나 세상 영광에 치유하려고, 안주하려고, 또 행복한 삶을 그냥 내 개인의 삶을 누리려고 집착하고 있는 나를 흔들어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풍랑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에 대한 어떤 중요한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당했을 때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당했는데 기쁘게 여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와, 오늘 기말고사다, 신난다, 이런 아이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오늘날 시험을 당했는데 힘든 거죠. 얼굴이 막 굉장히 괴로워, 막 힘들어. 교회 나와서 얼굴이 너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지금 해처럼 빛나고 너무 예쁜 얼굴하고 계신데 얼굴이 까마질쩍 올 때부터 기분이 안 좋아. 건드리면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불만스러운 얼굴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시험 들으면 하여간 피곤한데 성경에서는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왜냐하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시험 뒤에는 복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붙이려고 하는 겁니까? 붙여주려고 하는 거죠. 시험은 붙여주려고 하는 거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떨어뜨리죠. 뽑으려고 시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 시험에 떨어뜨려서 우리를 벌 주시려고 주시는 시험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기는 기쁘게 여겨야죠. 왜? 내게 복을 주시려는 기회가 왔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잘했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자꾸 시험을 줘. 주변 성도가 시험을 주고, 교인이 시험 주고, 뭐 구역 식구가 시험 주고, 기관 식구가 시험 주고, 또 목회자가 시험을 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가 있고, 막 시험거리가 와요. 이 시험거리가 왔을 때 왜 내게 시험이 왔는데 짜증내거나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험은 내가 그 단계를 넘어서면 전에 없었던, 내가 그토록 바랬던,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축복이 내게 주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아싸 시험, 그러는 거죠. 아싸 시험. 야, 신난다, 시험이 왔구나. 저도 강단에서 설교만 이렇게 하지 솔직히 저는 생활중에서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왕 닥친 시험과 섭섭함과 분노와 증오와 이런 미움들이 올 만한 일들을 만났을 때, 이것이 인생의 풍랑이라고 할 때, 이 풍랑을 주장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 주시고 바로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큰 그릇으로 만드시라는 과정인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이 시험을 이기는 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큰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감정적인 시험이나 경제적인 물리적인 어떤 시험이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시험을 기쁘게 한번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 24절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 바람이 거스린다는 것은 역풍을 말하고 있거든요. 역풍.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것은 이게 순탄하게 가는 건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야, 건너편에 가서 만나자 하셨는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역풍이, 인생이 역풍이 봅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게 역풍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계획한 대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한 대로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사실. 심지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일을 해도, 소위 성역같 일을 해도 되는 게 잘 없어요.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 주변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있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을 만나도 다 문제가 있어요. 친척들을 만나도 다 문제가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고, 신앙인이든 비그리스도인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안 만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는 동일하게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역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당하는 인생의 역풍은 무조건 달아나려고 하는 역풍이고, 싫어하는 역풍이고, 이걸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역풍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하는 인생의 역풍은 하나님을 발견케 하고 하나님을 의지케 하고 더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풍을 만났을 때 분명히 하나 다른 구별점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믿음입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를. 이 밤 4경쯤이라고 25절에 나오는데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라니, 새벽에 3시에서 6시 사이에 바다 위로 폭풍을 치고 깜깜한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면 누가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냐, 그렇죠? 무서울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풍랑이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 다 무서울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소리 지르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줬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지고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인생의 역풍을 만난 나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그분이 유령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예수님으로 보이느냐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저 바다, 여러분 인생의 역풍을 만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지륵 같은 어두운 밤에 희미하게라도 여러분을 향해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봤던 예화 한 편인데요. 그 황 목사님이란 분이 아버지들 훈련받는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 많이 가보신 분인데 그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글을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뭐냐면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 이런 게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 근데 자기의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나이에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좋았던 아버지와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갑자기 얼굴이 까맣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 인생의 아버지는 여기 단어 말대로 표현한다면 죽었으면 좋았을 아버지예요. 죽어버리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끔찍한 아버지였거든요. 항상 아버지 하면은 술 마시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밥상을 엎고 어머니를 때리고 아이들을 때리고, 그래서 결국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운 겨울날 담장 밖에서 오도를 떨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집에 들어가지 못해. 그리고 아버지가 술 마시고 골아떨어 주무시면 살구머니 들어가서 잠을 잤던 이런 인생을 경험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커녕 아버지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증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 되었고 목회를 하고 있고 사랑을 선포하는데도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비슷한 예가 있죠. 어버이 주일날 설교할 거리가 없는 목사님인 거죠. 너무 싫은 거예요. 남들은 아버지, 어머니 하면 눈물을 흘리는데 자기는 아버지, 어머니 하면 분노가 나는. 그래서 편지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한 줄도 없습니까? 한 줄도.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단 한 줄도 없는 거예요. 한 줄도.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딱 하나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다. 딱 한 것. 초등학교 때 갑자기 홍수가 나서 그 상암동에 살았었는데 상암동에 홍수가 나서 지붕이 갑자기 확 날아가고 진흙더미가 쏟아졌는데, 그때 남매가 같이 아버지 옆에 자는데 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남매 위로 몸을 덮어서 진흙더미 속에 아이를 둘 다 지켜준 거죠. 그 전혀 기억도 나지 않았던 그 사건이 갑자기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아버지, 그 진흙더미 쏟아질 때 당신의 몸을 생각지 않고 우리 남매를 몸으로 다 던져서 막아주셨구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표현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를 안아주고 뽀뽀해주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이 확 느껴지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막 느껴지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서 편지를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랑의 편지를 한 장만 써도 되는데 5장을 썼는데, 문제는 이것을 아버지 학교에 냈는데 간사님이 허락도 안 받고 진짜 아버지한테 편지로 붙여버렸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새로운 어머니가 또 계셨어요. 근데 그 새어머니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 아빠한테 왜 이런 편지를 보냈냐? 그래서 편지요? 나 보낸 적 없는데요. 왔던데 이렇게 하다 보니 그 편지인 거예요. 왜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랬더니 네 아빠가 그 편지 받고 우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쳐 오르는 이제 부자지간의 정이 있어서 큰 자리로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콱 끌어안아 버렸다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아버지한테 먼저 사과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지금까지 증오하고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 어린아이처럼 그때의 아버지의 나이가 된 자신이 그 아버지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며 사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있었던 이 아들 목사님에게 그 아버지는 무섭고 폭력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싹 사라지고요, 작고 초라한 노인네 한 사람이 자기 품에 안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뚝 소리가 나더래요. 마음속에 뚝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무거운 짐이 확 풀어지더니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억누르고 있었던 무슨 끔찍한 돌덩어리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영적인 자유로움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정말 행복한 목회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더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소개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부자지간에, 부부간에, 형제간에 지금도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심지어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미움과 증오를 여전히 가진 채로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참 미련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황 목사님처럼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모든 응어리지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그 아픔을 에너지로 삼아가지고 통곡하면서 화해하고 위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구멍 뚫린 그 손으로 우리에게 내미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하면 눈물이 나고 성찬식 할 때마다 통곡이 나오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부끄러울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목사님도 그렇게 아무것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없었다고 생각했다가 나를 한번 확 진흙더미에서 구해준 그 한 사건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단서가 된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 막힌 수만 가지 문제가 있거든.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한번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오랫동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금식 기도도 했고 충성도 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 안 한 것도 없고 참을 만큼 참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오래 풀어주지 않으세요? 저한테 막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고 면담하는 사람이라면 가서 제가 물어보고 올게요. 그럴 텐데 저도 잘 안 만나주셔가지고 하여튼 그 문제를 잘 말을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그 증거들을 왜 망각했느냐 이거죠. 왜 망각했냐?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 때리는 것만 생각하는 자식은 제대로 된 자식이 아니라 철부지죠.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것을 알 정도가 됐을 때는 이게 성숙한 자녀가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피 묻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풍랑 가운데 주시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그 계획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섭섭한 생각이 아니라 오늘 이 목사님처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영광의 자리, 복받을 자리, 이제는 좀 쉬고 싶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강제로 풍랑 있는 바닷가로 내모셨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 제기가 아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주고 있어요. 모든 설교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의 길로 또 축복의 길로 나가는 비결을 주님은 늘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망이 아니에요. 소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정치가 경제가 모든 학자들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항상 문제 제기만 해. 그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살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죠. 오늘 대선에서 트럼프가 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지금 시국이 문제가 경제 관료의 총비상회의 나라 또 난리가 난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면 또 힐러리가 됐으면 안 그럴까요? 힐러리가 됐으면 우리나라에 이런 위기의 상황이 닥칠 것이고 또 그쪽 방향에서만 연구하고 말하고 그럴 거예요. 세상은 항상 부정적인데 촉이 발달되어 있고 그것을 말하기 좋아하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지성인으로 생각하죠.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해답을 주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우리의 닥친 인생의 그 풍랑 자체를 보지 말고 풍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병에 걸렸어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 질병을 바라보면서 너무 깊이 잠들지 마시고 그 질병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데 주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주님이 왜 이 질병을 내게 허락하셨고 내가 이 질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질병을 극복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하라는 거죠. 저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기치 못했던 질병을 통과하면서 불같은 질병을 통과하면서 누구보다 성숙하고 또 누구보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정말입니다. 경제적인 환난을 거치면서 그전에는 그냥 믿음이 별로 없었던 성도님으로 보였는데 이 경제적인 환난을 한번 거치면서 그렇게 너그럽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경제관이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뒤돌아서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질병도 주시고 경제적인 환난도 주시고 좀 집안이 폭삭 망하는 일도 좀 주시고, 그렇게는 안 해요. 하긴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저는요, 집안에 문제도 없고 자식들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문제도 없고 건강하고 이러는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 이런 수요예배에 막 그런 분들이 나오시는 분들 봐. 기도 제목 뭐 있어요? 기도 제목 특별한 거 없는데요. 그런데도 수요일날 나오신 이런 분들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위대합니다, 존경합니다, 위대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예. 근데 문제가 많은 없으신 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대단하신 분들이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갈급한 기도 제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또 충성할 줄 아는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죠. 이미 그 폭풍우를 이미 다 거치신 분들이. 그래서 견고해 주셔서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도덕들이 많고 이리들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뭐 다른 얘기 스쳐지나가듯이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새신자인데 이제 그냥 성도님인데, 젊은 성도님인데 뭐 가게를 좀 크게 하세요. 근데 자꾸 이단자 같아요. 와가지고 자꾸 세 번째 딱 손님으로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는 거죠. 성경 공부. 그러더니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 목사님을 모시고 오겠대요. 우리 목사님이 예언을 잘 하시니까 와서 예언 기도를 해주시도록 허락을 하래요. 자기 가게로 찾아오겠대.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원천교회 성도인데 왜 남의 교회 목사님이 만나기 싫다는데 강제로 데려와서 예언 기도를 해주겠다. 이게 무슨 무당이에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음에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얘기해서 오늘 다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확실히 얘기했는데 가서
맞닥뜨리면 업어치기로 그냥 한번 쳐가지고 멱살을 잡고 한번 들던지. 그게 바로 양도둑놈이 아니고 뭐예요? 양도둑놈이 아니고 이 일처럼 그들의 목적, 이단과 사입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도둑질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들의 개념은 무조건 세불리기와 그 가진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려고 하는 재산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공통점이 그거예요. 당신에게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요. 당신에게 목사님, 당신에게 성도, 너 당신 별로 관심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굉장히 친밀함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외롭고 힘든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생각해줘. 그래서 몇 번 다 사랑을 베풀어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뭘로 끌고 가냐? 헌신을 요청하죠. 헌신이 뭐예요? 물질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단에 빠졌던 분들이, 이단의 공통점은 모든 개신교 정상적인 교회를 다 비난하고 구원 못 받는 단체로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소용이 없어요. 거긴 참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분만이 참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승돼서 기존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을 비난하는 데 동참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단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단에서는 그게 그 이단 공동체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곧 인정하게 됩니다. 몇 년 안 돼서. 그러면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자기 입으로 이미 개신교에 욕을 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침례교 정상적인 교단의 교회를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디 가냐? 또 다른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이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역시 기성교회를 비난하고 기성교회 목회자를 비난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 또 다른 이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이단으로 가고 이단으로 가고 이는 4단이 되는 거죠. 이게. 이거 재밌었어요? 하여튼 아재 개그에서 좀 벗어났는데, 하여튼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단은 공격을 합니다. 어때요? 긁으면서 위로하는 손길로 도와주는 것처럼 공격을 합니다. 찾아옵니다. 그때 단호하게,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누군가 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런데 저는 건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에 소속한 원천교회 교회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오는 사람은 일단 이단으로 보세요. 정상적인 교회 목사님들이라면 전도 왔다가 아무개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반가워요 성도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가야지. 이게 정상 기성교회예요. 전통 옳은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오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만이 참 목사예요, 우리 교회만이 진짜 구원받는 교회라고 얘기하면 100% 이단입니다. 100%.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멱살 잡고 업어치기.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바꿔줄게 하고 제 전화번호를 걸어주세요. 그러면 바로 도망갑니다. 그 이단은 뭐냐면, 이단의 공통점은 비밀로 합시다예요. 당신 교회에는 알리지 마세요. 왜? 이단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우리의 약점과 외로움과 고독함을 그 빌미로 와요. 아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시험 풍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그 풍랑을 바라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미워요. 하나님이 섭섭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단에 미혹되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 위에 계시고 풍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향하여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의 문제라고요? 믿음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풍랑 속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바라보고 풍랑 속에 빠져드는, 시험 속에 빠져들고 내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어떤 문제든지 섭섭한 문제, 이 시험에 들어서 거기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뭐냐? 5만 가지 핑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불의를 저질러서 부조리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악한 일들에 동참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싫어서, 이러면서 비난하면서 그래도 다른 교회 다니면 괜찮은데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이단으로 가거나 그냥 비난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 결국에는 죽는 것은 나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에요.
언젠가도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말 그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내가 잘 어울리지 않고 내가 여기서 내가 성향이 잘 안 맞고 그러면 내가 정말 건전한, 나한테 잘 은혜가 되어지는 건전한 교회로 옮기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왜?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교회로 옮기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더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또 성장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런 대안이 없는, 그냥 비판하고 싫어하고 떠나고, 이것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오늘 풍랑이 왔을 때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잘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결국에는 어느 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풍랑들이 순식간에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풍랑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주님과의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손을 붙들어야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 주여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주여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기도해요. 예. 주여. 우리가 심야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죠. 이 주여 할 때 주여 삼창합시다 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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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주여 삼창을 할 때 사실 주여 삼창할 때 별로 간절하게 나오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이제 고민을 좀 해볼 때가 있어요. 주여 삼창을 꼭 해야 하는 건가? 그냥 이창 하면 안 되나? 주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할 때도 있고요. 찬양할 때 꼭 박수를 칵칵 쳐야 되나? 이렇게 치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엉뚱한 생각이지만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소리 안 나게 이렇게 쳐도 되고 스폰지 박수를 쳐도 되고 어떤 생각을 할 때도 좋아요. 근데 주여 주여라고 삼창하면서 또는 박수를 팍 치면서 박수를 치며 찬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뭐 군대도 아니고 뭐 김일성 집단도 아니고 우리가 막 획일적으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뭐 특별히 이쁘게 보시나? 그런 고민은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늘 흔한 비유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저기 있는데 여보세요, 시간 있으면 나를 좀 구해주세요. 안 바쁘시면 죄송해요, 그냥 가시죠. 그러면 예. 좀 더 기다리죠 뭐.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네. 물 먹으면서 그러면서 피명을 지르잖아요. 아니 살려주세요도 아니야. 야 그러죠. 반말 써가면서 날 좀 구해달라고. 이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요 주여 삼창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울지 말라 그래도 눈물 콧물 다 나오는 겁니다. 저는 예배 주일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오늘 이따가도 기도하겠습니다만은 기도할 때 우리 인원이 있을 때 우리가 뭐 250명에서 300명 정도 수요 예배 나오시는데 항상 통곡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전이는 집에 뭐 슬픈 일이 있나 봐. 집안에서 사랑을 못 받는 여잔가 봐. 뭐 이런 생각을 우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아픔이 그에게 있는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진짜 힘들고 막 그러니까 남들이 보던 말든 막 그냥 거기 내가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 아픈 마음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심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귀 먹었나? 왜 주여 삼창을 부르고 빽빽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냐? 나는 조용히 경건하게 기도하는 교회만 찾아다닐래. 이런 사람은 아직 풍랑 속에 빠져들어간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풍랑 속에 내 인생의 풍폭 속에 들어가는데 유일하신 구원자가 주님밖에 없는데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더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경제적인 환난 속에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우울증과 정말 정신적인 고통과 이런 갈등 속에서 유일한 해결자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주여 주여라면 주여 주여 100번이라도 해야죠. 그것입니다. 주님이 내 이 문제의 해결자라면 주님을 불러야죠. 부르짖어 나를 찾으라. 부르짖어 나를 찾으라.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르짖는 것도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음. 네. 우리 박수를 이렇게 치며 찬양할 때도 뭐 박수를 탁탁 쳐야 되나? 이럴 때가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박수 치면서 그래도 탁 뜨거운 찬양 부를 때 박수를 치면서 막 부르면요 되게 재밌어. 혈액순환도 잘 돼. 그리고 이 치매도 예방되고요. 예. 그리고 또 예배도 막 신이 나. 막 찬양하게. 그러면 잡념들이 다 사라지고요. 손바닥이 아프니까 까딱까딱하면서 열도 오르는 것 같고, 더 0.1%라도 내가 더 은혜 받는데 유익하다면 그거 왜 못합니까? 0.1%라도 더 유익하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박수 친다고 찬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한다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고 안 부르짖는다고 안 들어주시고,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없는 성대 어떤 망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찬양도 못하게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간절함을 어떻게든지,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은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이 풍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거, 그 인정하신다면 그것을 드러낼 방편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다라 생각하는 그 방편이 무엇이든 간에 그걸 보이십시오. 그것이 찬양이든지 춤이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든지 금식이든지 어떤 것도 좋습니다. 획일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입장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수영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잠수정을 보내주십시오. 뭐 튜브를 던져주십시오. 언제 그런 생각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눈앞에 계시는데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떤 인생에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풍랑의 자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늘 저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다스리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섭리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걸 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풍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을 향해서 이것이 시험이고 복을 받게 되는, 나에게 유익하게 되는 과정인 것을 알며 기쁘게 여기면서 부르짖어 주님 손을 붙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를 수 있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인상의 풍랑을 잔작해 되는 이 경험을 하는 이 복된 성도가 바로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